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돈이 주인이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최고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한 번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이 과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같이 기도하고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하면서 여인의 믿음에 감동한 여왕이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왕은 그녀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자기도 내게도 그렇답니다 라고 맞장구 치려고 했는데 그녀에게서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입니다. 제 생애의 최고의 손님이 바로 여왕입니다. 그러다 실망한 여왕은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폐하,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교회의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룩한 축복의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 되어 당신을 거룩한 축복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 당신 안에 거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고 생명과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마음을 크게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고 생명과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인생을 회개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순종하며 섬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이 미국이 번영과 부강이 상징이 되고 세계를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 국민에게는 청교도적 개척자의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빈곤과 쇠퇴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향락주의적 인생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석학 구너 미르달은 아시아의 드라마라는 책에서 아시아의 빈곤은 자원이나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의 불합리한 생활태도와 임습적인 사회제도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시아가 가난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의식구조와 정신자세, 인생관의 잘못에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과 부강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 때 저절로 따라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 정부는 토키 빌레라는 분을 미국에 파견하여 신생국인 미국이 짧은 시일 내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원인을 조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토키 빌레의 보고서 중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넓은 항구와 강에서 찾아보았으나 거기에는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농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으려 했으나 거기에도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공공시설이나 학교에서 찾으려 했으나 거기에도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찾아내었다. 강단마다 불붙는 말씀이 넘치고 미국의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나옴을 발견하였다. 미국인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좋은 일을 멈춘다면 미국의 위대함도 멈출 것이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전 세계를 향하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합리한 생활태도와 인습적인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우리의 의식 구조와 인생관을 바꾸어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날이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날이 되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날이 된다. 오늘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다.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날이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은 하늘의 샬롬으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 마음이 세상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 이야기에 시달려 불안하고 두렵고 불면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마음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여 성령님께 상담하여야 하나님의 샬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해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거의 초주검이 되어서야 잠이 들곤 했습니다. 누구나 불면증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결코 그 괴로움을 잊거나 혼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면증이 침대 발치에 앉아 비웃으며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내가 왔다. 나와 함께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새우자. 그 목사님은 불면증과 함께 끝없는 세상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은 단단히 결심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보혜사 성령님께 상담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저는 지금 불면증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새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이후로 불면증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을 집중하여 보혜사 성령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성령님의 샬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저녁에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당신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보혜사 성령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상담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던 불안한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당신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하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을 집중하여 성령님께 상담하고 하늘의 샬롬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하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을 집중하여 성령님께 상담하고 하늘의 샬롬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싹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는 일과 가꾸는 일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당신은 내일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나폴레옹 장군은 매우 엄격해서 명령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단호하게 처벌하였습니다. 그가 알프스산을 넘을 때에 야영을 하면서 오늘 밤은 적이 습격이 있을지 모른다.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여라. 만일 명령을 어긴 자는 내일 총살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 나폴레옹 장군이 순찰을 하는데 어떤 병사가 앉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보초병 대신에 그 자리에 서서 보초를 섰습니다. 날이 밝아올 즈음 잠에서 깬 보초병은 장군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보초병을 바라보던 나폴레옹 장군은 총을 건네주면서 너와 나밖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난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폴레옹 장군은 병사가 대답도 하기 전에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초토화 작전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러시아군의 기습으로 나폴레옹군은 포위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장군복을 벗겨 입고 나폴레옹을 대신해서 적군의 시선을 끌어 자기는 적에게 사살되고 나폴레옹을 살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래전에 나폴레옹의 용서를 받은 그 병사였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은 용서의 사랑을 심어서 생명의 보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욕망을 심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욕망을 심어왔던 나를 회개한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심는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인이 준비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몸인 교회가 무엇을 할 때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축복하십니다. 목사는 교회의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목사의 설교의 말씀을 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는 목회사역 초기에 설교 때문에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나는 설교문을 완전히 작성하고 나서 설교문을 보지 않고도 최대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설교문을 외운 후에야 설교 준비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강대상 의자에 풀썩 주저앉곤 하였습니다. 나는 설교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설교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러던 내가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있는 분이요, 나의 설교와 목회를 지도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설교와 목회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설교하는 내 곁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나의 설교로 성도들의 영혼을 풍성히 충족시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설교는 내가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설교를 축복하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기적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은 하인이 물을 준비하여 연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하인이 준비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인이 준비한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물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임하여 말씀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오늘 나도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님의 신비를 보게 하소서. 나의 설교로 성도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내 설교를 믿지 말고 성령님의 신비를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임하여 말씀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님의 신비를 본다. 나의 설교로 성도에게 감동 주려고 한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내 설교를 믿지 않고 성령님의 신비를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위대한 시작이요 축복의 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위대한 시작이요 축복의 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인간은 단명한 촛불이라고 한 섹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네. 시간이 흘러 그의 시체는 한 줌이 진흙이 되었네. 그런데 알렉산더의 변신인 그 진흙으로 맥주통 마개를 만들지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죽으면 왕도 거지도 구별이 없고 사람이나 짐승의 분간도 없이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왕후 장상, 영웅 호걸의 구별이 없이 죽고 나면 술통마개, 병마개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죽음이 흙으로 돌아가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당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1200여 년 전 서유럽이 정치적인 통일을 달성하고 로마 교황과 손을 잡아서 기독교의 수호자 역할을 하였고 서구의 종교적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정복자여 프랑스 왕인 샬르망 대제의 무덤을 발굴하던 일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의 몸은 앉은
자세로 있었으며 왕의 의복 중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뼈대가 굵은 그의 손에 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왕의 무릎 위에는 성경이 놓여 있었는데 그의 뼈만 남은 차가운 손가락은 마가복음 8장 36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위대한 정복자, 유럽을 통일한 대제, 그는 죽었으나 영원한 영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의 생명은 끝나 몇 평의 무덤밖에 차지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죽음을 영원한 새 생명의 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험악한 십자가마저도 정복하여 새 생명을 창조하는 기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면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이요 축복의 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죽는 것도 감사하며 주님이 영광만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죽는 것도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